우리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몇 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질문인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름을 갖고 있죠. 이름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지칭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자신만의 존재다움을 밝혀주는 것이 이름이죠. 나만의 본질과 내 내면의 특성까지 말해주고 있는 것, 나의 존재다움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 그게 이름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참으로 소중하고 또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이름입니다. 이름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 특성, 인생 역정, 본성과 운명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이름에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남겨지기를 원하고 적어도 치욕스러운 이름이 되지 않기 위해 힘을 쓰고 살죠. 그리고 죽더라도 이름만큼은 남기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기 까닭에 신중하게 짓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로 활약했던 앙드레 김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우리의 기억에 남을 만한 인물입니다. 이름이죠. 그의 재능과 잠재 능력, 그리고 그가 끼친 영향력 모두가 앙드레 김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원래 본명이 김봉남이었다고 합니다. 김봉남 이라고 하는 이름은 왠지 그의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이력과 인생과 그가 끼친 영향력을 담기에는 부족한 이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토속적인 이름이라 그런가요? 여하튼 앙드레 김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도 돼요. 그래서 그런가 원래 이름보다는 다른 이름이 좋겠다 싶어서 개명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한 해에 약 한 15만 명 정도가 이름을 바꾸고 싶다라고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선호하는 남자 이름, 얘는 민준, 현우, 도현, 지훈, 서준, 정우, 건우, 현준, 주원 등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미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 좋은 이름인가요? 또 선호하는 여자 이름으로는 서연, 지원, 수연, 서윤, 서현, 서영, 유진, 지윤, 채원 등의 이름이 선호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기야 이상한 이름들은요 정말 개명이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아는 신학교 후배는요 이름이 참 좋았어요. 치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린다,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근데 성이 김씨였어요. 그래서 참 이름 부르기가 민망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김치국, 조금 발음이 강해지면 김치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은 성은 권씨였는데 이름이 악발이었습니다. 권학발, 기억하기엔 너무 좋은 이름이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부르기에는 너무 망설여지는 이름이었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은 금자라고 하는 아주 이쁜 이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성이 조씨였어요. 조금자. 그래서 이분은 늘 농담 삼아 자기는 많이 자지 못하고 늘 조금만 자서 늘 피곤하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곤 하셨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성이 안씨였습니다. 안창조. 그래서 자신은 늘 창조되지 않은 존재라고 농담 삼아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이름들은 그냥 이쁘게 다 봐줄 만한 그런 이름들이죠. 계명하러 온 사람들의 원래 이름에는요, 이런 이름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짓죠? 강아지, 고양이, 이강도, 신난다, 최고다, 김만두, 우동국, 경운기, 피바다, 권태기, 안테나, 방국봉.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조금 이름이 좀 이상하고 좀 발음하기 좀 쉽지 않고 어느 때는 놀림감도 되고 또 장난치기 좋은 이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이름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과 인격과 성품이 나중에는 이렇게 덧입혀져서 그런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름들이 되기도 합니다. 저의 이름은 양기원인데요, 참 이게 발음하기 참 어려운 이름입니다. 제가 제 이름을 얘기하면 제 이름을 제대로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양귀비라고 하는 놀림감을 참 많이 받아가지고 제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히 좋게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그냥 부모가 귀하고 으뜸이 되라 라고 지어진 이름이니까 그냥 소중히 여기고 이름값하며 좀 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가 가진 본성적인 행동이 마치 낙인처럼 찍혀가지고 이름이 되었고, 또 그렇게 이름대로 인생을 살아 나중에는 그의 존재가 이름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의미 있는 존재로 살지 못하는, 이름이 감옥이 되어서 그 이름에 존재가 갇혀서 살아가는 이름, 그런 이름이 사실은 안타까운 이름이죠.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 야곱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고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죠.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어가지고 붉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지닌 에서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뒤에 나온 이 동생은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 이름을 발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뜻의 야곱으로 지어집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인 아카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뜻이 뒤에 있다, 밀어젖히다, 속여 넘기다, 얌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이름은 다시 말해서 자신을 위해서는 호시탐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전형적인 이기주의자, 욕심쟁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 이 이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이름 그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듯이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죠. 급기야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장손의 지위와 명분을, 즉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그 자리를 가로챕니다. 화가 난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란으로 피신해 가죠. 거기서 또 사업소안을 발휘해 가지고 삼촌을 속이면서 큰 재산을 또 모으게 됩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일가를 이루고 큰 부자가 된 야곱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것이 바로 뭐냐면 형 에서였어요. 야곱은 형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기 위해서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형 에서에게 먼저 보내죠. 사절들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다만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대동하고 지금 야곱을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럼 원래 이 에서와 야곱은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냥 체격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그냥 우락부락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냥을 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곱게 자랐다면 이 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들사람이에요. 거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예요. 쌍둥이였지만 에서와 야곱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형 에서를 알고 있었어요. 어떤 존재인지. 그 부하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아마 야곱의 발걸음은 이게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긴 여행 끝에 야곱은 요단강 지류인 얍복 나루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만 건너면 고향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형으로부터 어떤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압도당해가지고 이 야곱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먼저 선물을 보내죠. 자그마치 보낸 선물이 성경에 보니까 암염소 200마리, 수점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장 20마리,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그리고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그리고 그 새끼들, 엄청난 것을 보냅니다. 오늘로 따지면 한 수억 원어치의 선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종들과 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도 다 얍복 그 시내를 건너게 한 후에 야곱은 혼자 남죠. 홀로 남은 야곱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당시 야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축복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누리고 싶은 요소들을 골고루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여럿이죠.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목축을 통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아놨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절박한 이 상황 속에서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고 움켜잡으려고 했고 그리고 지금 잡고 있는 것이 위로가 되질 않았어요. 가족들조차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절박한 상황 앞에서는 여러분, 인간이 이룬 그 어떤 업적도 도움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도 붙잡고 살아온 것들에 대하여 회의를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잡으려고 한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순간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지금 야곱이 요구하는 축복은 뭘까요? 재산이 없는 것 달라고 하는 축복입니까? 자녀가 없는 것 달라고 하는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이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절박한 상황에 이것이 다 위로가 되질 않는 거예요. 힘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은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순간 야곱이 말하는 축복은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여겼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이 내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길이라고 믿고 지금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얍복 나루토에서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 서 있는 야곱에게
재산과 건강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이고 하나님만이 답이고 하나님만이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밤새 씨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오늘 이것이 야곱에게 던진 질문이고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고 모를 리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는 이 질문이요, 매우 의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어떤 존재로 살아왔느냐?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의 이름 속에 갇혀 그렇게도 치사하게 살아온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듯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살아온 삶이었죠. 그런 삶으로 존재화된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이름을 묻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지금 어떤 위기 상황 속에 그렇게 살아온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묻게 하시고 반성케 하시면서 이제는 그 울타리와 그 감옥에서 나와서 이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촉구하는 질문이 바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새로운 존재로의 부르심을 위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묻고 계시고 그리고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그 야곱에게 예, 그렇게 제가 치사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움켜잡으려고만 살아왔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야곱에게 저 주시면서까지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를 향해 부르신 것입니다. 치사하게 움켜잡고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사는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존재로 야곱을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시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당신의 희생을 통해 그 져주시는 그 희생을 통해 야곱을 새로운 존재로 지금 이끄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져주신 것은 여러분 곧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것입니다. 아낌없이 당신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생명까지 포기하며 져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새 것이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지금 야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져주시면서 당신께서 희생하시면서 지금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지금 야곱을 새로운 존재로, 그런 치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기기까지 하는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를
야곱이 깊이 인식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이골시켜서 절개하시죠. 그동안 붙잡고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너는 붙잡혀 살아야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상처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존재의 변화를 체험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라고 이름 짓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밤새 씨름하던 야곱이 진실로 축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존재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을 살게 된 야곱은 약복강을 넘어 그리고 요단강을 넘어서 형 에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온 형이요, 자신을 벌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서하고 자신을 끌어안아 받아준 거예요. 너무나 놀란 야곱은 성경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니까 형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그 약복 나루터에서 만난 하나님,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어디서도 보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의 얼굴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사니까,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하나님의 얼굴을 형의 얼굴에서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 주시는 하나님, 당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의 존재를 시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은총에 감사함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일제의 탄압 속에 신음하는 이 백성과 나라의 존재 변화까지도 꿈꾸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이 땅에 이 억울함 속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깨우치고 계몽하여 더 나아가 나라를 개조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한 성각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는 1900년 초에 일제 강점기에 무려 4만 킬로미터가 넘는 외유를 하면서 증기선을 타고 태평양을 5번, 대서양을 한 번 건너고 미국에서 15년, 중국에서 10년을 보내면서 무려 37년 동안 12개의 나라 120여 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국권을 강탈당한 후 세계 도처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을 찾아가 그들을 결집시키고 그들을 깨우쳐서 계몽시켜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런 구한말 정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이 땅의 독립운동가요 지식인이었습니다. 도사는 1878년 평안남도 대동강 하류에 위치한 봉상도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납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호 도사는 섬에서 태어난 데서 유래하기도 하죠. 1894년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청나라와 일본이 한반도에서 격돌하는 것을 본 당시 16세의 도사는 나라가 힘이 없어서 이 당하는 이 비극적인 현상을 지켜보면서 정말 교육을 통해 나라의 힘을 길러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찍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끝나고 1895년 18살의 나이에 그는 신학문을 배우려고 그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밀로아 학당에 찾아갑니다.
이것이 나중에 경신학교로 바뀝니다. 기독교 교육을 이 밀로 학당에 가서 받으면서 서구의 근대적인 문명에 눈을 뜨게 된 이 도사는 다짐을 합니다. 기독교적인 계명가로서 내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하고 이 학교에서 그 사상적인 기반을 여기서 그가 마련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언제든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일제의 탄압에 시달리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또한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적인 토대 위에 이 백성과 나라를 변화시키고자 계몽 운동을 펼치고, 그리고 이 나라 임적을 개조하려고 하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그는 독립운동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도사는 기독교적인 용어인 이 회개를 그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걸 개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이 회개의 역사가 개인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사회의 역사로 움직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을 계절하고 보고 그 계절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계몽운동가로 나서게 돼요. 학교를 졸업한 그는 당시 서재필 선생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독립협회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독립협회에 가담한 그는 1898년 평양에서 만민공동회가 열리게 되는데 대단한 집회였습니다. 만민공동회가 열려가지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사로 나섭니다. 얼마나 웅변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그는 당시에 정부와 부패된 관료들을 비판하면서 민중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 연설로 안창호는요 20대의 나이에 일약 민족적인 스타가 돼버렸어요. 이유 민족을 계몽하고 선도하는 교육자로서의 위치에 그는 서게 되고, 그는 후에 인재 양성을 위한 점진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가 20대 초반이에요. 대단한 일을 합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게 되는데 자신의 배움이 적은 것을 또 깨닫게 돼서 그는 1902년에 미국으로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유학길을 가는데 그는 태평양을 증기선을 타고 가면서 그 망망대해 위에 떠 있는 하와이 섬을 바라보죠. 그 하와이 섬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섬에서 태어났지만 이 망망대해 위에 우뚝 솟은 그 섬을 보면서 내 삶도 이 망망대해 위에 우뚝 솟은 섬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도산이라고 하는 호를 짓게 됩니다. 미국에 도착한 그는 공부를 하면서 그 미국 땅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동포들, 그 동포들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공립협회를 창설을 하고, 그는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힘을 결집해서 그 동포들의 그 힘이 결집된 그 힘을 가지고 나라 회복 운동을 그는 펼쳐나가죠. 1907년에 다시 귀국한 도사는 신민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우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쳐나가죠. 그런데 당시 안중근 의사가 1910년에 하얼빈에서 거사를 일으키고 그 사건 때문에 이 안창호 선생도 일본에게 쫓기면서 그는 다시 1910년에 망명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에 돌아간 그는 대한인 국민회를 창설하고 흥사단을 또한 만들게 됩니다. 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후에 그는 다시 상해 임시정부로 가서 그 상해 임시정부를 조직하는 일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중국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32년에 중국에서 윤봉길 의사가 거사를 일으킵니다. 그 윤봉길 의사의 그 거사로 말미암아
여기에 연루된 그러한 이유로 해서 그는 상해에서 체포되어서 서울로 압송되어 오게 됩니다. 2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그는 병을 얻습니다. 가석방이 되어서 잠시 나왔다가 1937년 수양 동우회 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이 되는데 이때 병이 깊어져요. 6개월 만에 그는 석방이 되어서 나왔는데 근데 끝내 회복되지 못한 채 그는 1938년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도사는 국권을 강탈당한 민족에게 자신이 먼저 희망이 되고자 자기 회개, 자기 변화, 자기 개조를 몸소 실천한 교육자였습니다. 경량이 이는 바다에 띄어진 배가 되어서 희망의 항구로 항해할 사람들을 태우고 그들을 온전히 세워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개조되는 그 미래를 꿈꾸면서 그는 한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세계 어디든지 찾아갔던 그는 선각자였습니다. 도사는 기독교 신앙과 사상으로 혼란과 미몽에 빠진 민족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자 개조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열고자 했던 선각자였던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이고 잊지 말아야 될 우리 믿음의 선배, 그의 신앙과 삶, 이것이 바로 안창호 선생의 인생이고 신앙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까지 어떤 존재로 살아왔느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개조되기를 바라셔서 묻고 계신 것이죠. 움켜잡고만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잡혀 사는 존재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듯이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런 변화가 있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변화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난 이 변화의 축복이 나를 통해 가정에, 그리고 이 사회에, 이 나라의 민족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가정 개조, 사회 개조, 민족 개조를 위해 기도하며 힘썼던 안창호 선생의 그 믿음과 정신이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꿈틀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저 주시면서까지, 그리고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부르심 앞에, 저는 야곱입니다. 이 땅의 것들만을 잡으려고 치사하게 살아온 인간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진실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많은 역사의 아픔과 질곡을 거쳐온 나라입니다. 여전히 반도 땅은 둘로 나눠져 있고 수많은 갈등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새로운 변화를 꿈꾸시는 하나님께 이 한반도 땅을 맡겨드립니다. 움켜잡으려고만 하는 모든 이들의 그 엉덩이뼈를 내려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의 손에 붙잡혀 새롭게 변화되고 개조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진심 어린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개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여러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희망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변화를 시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인내로 견뎌 나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차게 이 나라 이 민족의 내일을 열어나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